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 거라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부도 보고요. 또 오랜 시간 함께 하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가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의 졸혼부부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졸혼이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삶을 즐기며 자유롭게 사는 생활 방식을 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부부 갈등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 김창욱 씨의 부부간 소통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요새 나 좀 힘들어. 남편분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당신 너무 힘들구나. 요새 많이 지쳐 보이더라. 좀 쉬어.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할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뭐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힘들다 그래. 내가 당신보다 더 힘들어. 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가 힘들어?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내분들 아이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네, 대화가 안 됩니다. 또 어떤 한 날은요, 아내가 옆집 아줌마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그 누구 엄마 있잖아. 아, 같이 얘기하는데 너무 잘난 척을 해. 아, 못 들어주겠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남편이 어떻게 받아주면 되죠? 동의해주고, 아이 그래? 에이 그 아줌마 좀 그렇더라. 같이 지내지 마. 그러니까 아내 편을 전적으로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당신은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주는 거야. 나니까. 난 원래 정확한 것만 얘기해.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잘 들어.
않고 이러면요 정말 말하기 싫어요. 더 이상 남편이랑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반대로요, 남편이 직장을 다녀왔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승진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남편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될까요? 야, 당신 참 좋겠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아? 당신 승진한 이야기 들으니까 막 내가 눈물이 나려 그래. 그럼 남편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잖아. 내 말 들어서 안 된 거 있어? 한번 말해봐.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마음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게 켜켜이 쌓이면요 참고 참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다 출가했어요. 부부 둘만 남았는데 그때조차도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온 거예요. 참아온 거. 비단 이 부부 관계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속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울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후 보고를 통해서 서로 삶을 주거니 받거니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해 듣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글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 부흥하고 좋은 소식을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편지하면서 처음부터 얘들아, 내 참 마음이 아픈데 너희도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이렇게 해봐.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마음들 좀 추스립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을 좀 여러분 함께 그 배경 지식을 갖고 고린도전서를 같이 함께 살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요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소였고 무역이 발달된 도시여서 이 돈이 오가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군산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남편이 나가면 한 달, 두 달, 세 달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우상이 아주 큰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 당시에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 일명 신전 창녀라고 해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 신전에서 온갖 음행이 난무했던 음행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문화를 쉽게 버린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당을 짓는 거였어요. 나는 바울 사도가 좋아. 그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와. 그래서 나는 바울 사도를 따르겠어.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니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당을 짓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었던 모습을 바울이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또 하나는요, 우상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모든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새 어머니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고 질문하는 내용을 복음으로 답해주는 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들이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기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 편지의 서론 부분을 함께 다룰 텐데요, 저는요 주목해서 좀 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이 성도를 대하는 모습, 그 첫 번째는요, 먼저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이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싸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글을 쓸 법한데, 그가 먼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2절 3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하나는요, 각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성도를 일컫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에게, 너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문제가 많은 걸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서두에서부터 문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먼저 꾸짖지 않아요. 에이,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무슨 그런 말 어떻게 써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얘기,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이런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를 대할 때, 아까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고, 그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머리로는 우리도 너무 잘 알죠. 근데 실제 삶에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본론부터 얘기하다가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요,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해야 될 말인데 좀 불편한 말이고 무거운 주제예요. 그런 만남을 앞에 두고서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좀 많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힘든 말을 하지만 말하는 제가 진심을 담아서 제가 이분 사랑하는 게 잘 전달되고 듣는 이분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요. 반대의 입장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불편한 얘기 또 무거운 얘기를 할 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마음에 막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 잘 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혹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해 준다면 수용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성장과 성숙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하고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바라기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래서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로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성도를 대하는 모습 그 두 번째는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요, 지금의 모습보다 훗날 더 이 사람이 성장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지금 모습으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요, 아무리 봐도 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이 사람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아주 멋지게 성장할 거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새롭게 해주실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글을 쓰는데요, 4절부터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장점을 주목해서 봤어요. 이들의 말솜씨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언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일명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 모든 은사가 사랑을 기초로 실현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은사가 14장에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강점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능성에 대한 안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 대할 때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능성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교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 그 사춘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무조건 아이들 편이었어요. 무조건. 아이들이 집을 나오거나 부모님과 다퉈서 울고 저에게 전화해서 찾아오거나 할 때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이들 편에 서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게 남의 자식은 그게 잘 되더라고요. 100% 아이들을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줬거든요. 내 자식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야 되는데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막 파이어, 막 불을 토하겠는 거예요. 이게. 참고 참다가 제가 저희 딸한테 한번 이렇게 쏟아부으면 다다다다다다 막 따발총 같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잠자리에 들면 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딸아, 아빠가 어제 너무 심했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빠가 너무 미안해, 사과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하고 가려고 할라치면 저희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이렇게 거들어요. 아빠가 사춘기 같아. 아빠가 좀 적당히 좀 해야지. 너무 심했어 아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사춘기 같아. 이게 남 얘기할 때는 충분히 막 100%, 120% 공감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얘기로 딱 다가오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아이의 가능성, 아이가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왜 내 아이에게는 생기지 않는지 참 많이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나니까 난 정확하게 얘기해줘. 원래 이런 말이 얼마나 대화를 단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모습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그 안목, 그 비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아내와 함께 담양에 다녀왔어요. 담양 뭐가 유명하죠? 대나무. 중록원이라는 대나무 숲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처음 입구부터 끝까지 아주 대나무밭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는지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대나무를 보고 와서 인터넷으로 대나무의 종류가 뭐가 있나 이렇게 검색하다가 모소 대나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아주 희귀종인데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키우는데 4년 동안 3cm가 자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이게 뭐야 이게. 사람들이요, 농부들을 보면서 지금 너무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 자라지도 않는 나무를 무슨 키운다고 그래.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키워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요, 4년 동안 3cm 자랐거든요. 5년째 되는 후부터는요, 하루에 30cm가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30cm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그러니까 40일 정도 만에 15m로 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무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순식간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데 4년 동안 뭐 한 걸까요? 대나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3cm 자란 대나무가 만약에 40일 만에 15m가 자라면
이거 견디겠어요 이거? 휘청휘청 대고 쓰러질 거예요 아마. 다시 말씀드리면 4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쫙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15m까지 자라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땅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느라 3cm 자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요, 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별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데 뭐 특별한 발전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좀 그걸 바라볼 줄 아는 비전,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껏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할 때 꽁꽁 빗장걸어 닫혀있던 마음도 활짝 열리고 신뢰가 더욱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지금보다 훗날 더욱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때 어떻게 지냈지? 우리 아들 딸만큼 내가 성숙했었나?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매일 출근해서 보는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이 친구들 나이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이 정도 했었나? 제가 때로는 잔소리할 때도 있거든요. 나보다 훨씬 성숙하고 훌륭한 사역자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전에 어떠했는지를 좀 돌아보면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지는데, 지금의 모습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이 나이 들고 여러 경험 쌓아서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아쉽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걸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나, 그것만 생각해도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대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굳게 믿고 목양하고 돌보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언이나 충고할 때 실수하는 게,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고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잔소리로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 해줘서 그대로 될 것 같으면 다 이야기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성장케 하고 변화시키는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8절과 9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제가 주목한 주어와 동사,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선교하고 성도를 사랑으로 목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안목을 넓힌다면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눈에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걸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듣는 이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때 이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확신에 찬 말들로 가득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하는 이 글을 보면서 그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점도 많이 있지만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만 마음이 온통 사로잡히고 빼앗겨서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디딤돌 삼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